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영적 건강 진단 6번째,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의 그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그 6번째 주제로서 주님과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바를 나의 옳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르시다고 하신 것을 나도 그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여기에 이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을 내가 옳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견이 없고, 주께서 그르시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러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행하는데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 다 이것이 하나 되어짐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성을 가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는 이것을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너무 익숙한데, 동기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또 다른 스마트 기기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즉시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조립과 공유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동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즉시로 들어오고, 하나님께 주신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늘 언제나 함께 움직이는 자가 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건강함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해하려면 오늘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었잖아요.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 가사가 딱 그 말씀이에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내가 동기화되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걸 말씀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 되어지면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이 세상 굉장히 험하죠. 실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험하게 정말 망하게 하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정말 이 평강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찬송가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눈으로 봐야 되고 육신의 귀로 꼭 들어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영원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 그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다. 3절을 볼까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면 왜 불평이 쏟아집니까? 앞의 길은 더 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쓰러질 것 같고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있죠.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걸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의 마지막의 끝은 고통으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잖아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망하게 하거나 어떤 끝나게 하거나 실패하는 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승리하는 자, 부활하는 자,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약속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과 동기가 되어져서 한마음 되어 살아가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깨어있는 성도가 신랑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 깨어있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어디서부터 얻느냐? 주님과 한마음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러면 그 만남의 기쁨, 정말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진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한마음, 주님과 한마음으로 살아가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한마음 되게 하신 그 성도의 축복을 내가 반드시 내가 누리겠다.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겠다라는 결단을 이 찬송가 455장에서 이 가사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냥 예수님 그 마음 본받아서 나도 이렇게 착한 사람 돼야지, 예수님 그 본받아서 나도 좀 선한 사람 돼야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찬송가 455장에 나와 있는 이 가사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음 동기화되어진, 한뜻되어진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 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즉각적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 동기화의 문제가 일어나죠. 하나님 계속 신호를 보내시는데도 내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계속 주셔도 인도하셔도 내가 그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도 떨어질 때가 있고 또 깨어있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때도 여전히 잠자는 성도가 되어질 때도 있고 실은 많은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하나님과 떨어진 자로 살아가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의 삶이 늘 원활하게 동기화되어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도 그것을 품고 그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이끌어 가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강한 영성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성을 가진 자가 정말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 되어지고 또 점검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져 살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품고 있나?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점검해 보고 싶은, 얼만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것에 아주 간단하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살아가느냐, 이거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싫어요, 나도 미워요, 나도 원치 않아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점검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로 점검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를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나도 정말 싫어하고 있는가? 나도 정말 미워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실은 이 하나님께서 뭘 미워하시냐? 성경에 많아요. 난 이거 싫어한다. 뭐 우상숭배 싫어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도 해당되는 거니까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혹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동기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속에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 보셨죠? 교동문 시편 5편의 말씀에도 똑같은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잠언 어디 한 군데에만 나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성경을 좀 펴주셔요. 이게 7가지가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 본문의 말씀을 돌아봐야 되니까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일단 펴놓으시고 우리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시는지, 나도 정말 싫어하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싫어하시는 게 뭐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교만한 눈을 싫어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교만한 눈, 교만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 싫어하시는데 제일 먼저 교만이라는 것을 먼저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만이 많은 문제들을,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첫 번째 요소에 맨 앞자리에 늘 교만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참 이상한, 아주 이게 병들게 하는 아주 나쁜 거예요. 교만이 어느 정도로 나쁜 거냐?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게 어떤 뜻이냐? 망하고요, 넘어질 때 꼭 그 전조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 넘어지는 자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그 앞에 전조현상인데 그게 뭐냐? 교만한 자들이 넘어지더라. 거만한 자들이 넘어지더라.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 거만, 이 마음이,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이 교만을 좋은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감이다. 교만이요, 자신감하고 색깔이 아주 유사하거든요. 우리 인정은 흔히 얘기할 때,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카리스마 가진 사람들, 눈이 그 자신감이, 자신만만한 사람들에게 보통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신만만한 사람,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 나도 닮고 싶어,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교만한 눈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허풍이 있고 허세를 부리고 정말 많은 것에서 거만한 마음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교만한 눈을 싫어하시느냐?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신명기 8장 12절 14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려고 할 때 이 말씀 기억하시면 정신 번쩍 차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것 정답이에요. 세상에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신기하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진짜 복 있는 자들은 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교만함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교만해지고 또 요즘에 들어서 갑자기 막 근거 없이 막 자신감이 올라오고 막 내가 요즘에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든든해한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혹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 혹시 스스로 돌아보시는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넉넉해지고 뭔가 부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조금씩 사라질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벗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잖아요. 나도 싫어요.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함은 쓸데가 없어요. 교만함은 쓸데가 하나도 없는 게 교만함이에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인데 그게 뭐냐? 거짓의 사람이에요. 거짓하고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어울릴 수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시느냐? 이거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시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와우. 네 아버지가 마귀다. 어떤 사람에게요? 거짓말쟁이. 무서운 말씀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이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 대사죠. 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짓말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요, 때로는 유머, 위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너스레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람 사이에 부드럽게 넘어가고 재밌게 만드는 요소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함께하지 않으셔요. 우리 속이 시꺼멓다 이런 말 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속이 시꺼먼 거냐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속이 시꺼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속이 시꺼먼 사람 마귀의 아들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느 날 거짓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속이 시꺼먼 자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참 거짓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삶의 방편이 될 수 없어요. 거짓은요, 잠시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멈추게 되어져 있어요. 사고가 나게 돼 있고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거짓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죠. 나도 싫어요. 나도 거짓 싫어요. 나도 거짓이 미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거짓은요, 이게 누룩 같아서 퍼집니다. 거짓말의 삶의 방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요, 거짓말이 늘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1절. 위증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오늘 여러분들 쭉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버려라. 그를 아예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추방해버리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뒤에 남은 자들이 이런 일 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유명한 2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거짓에 연관되어진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거짓을 싫어해요. 왜 믿음의 형제 가운데도 거짓말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은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가진 몇몇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거짓의 일들을 만들어요. 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진실되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거짓의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회파시켜요. 거짓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하고 성도들 앞에 거짓하고 교회 안에서 거짓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싫어요. 거짓은 정말 싫어요. 라고 공감할 수 있고 한마음 되는 성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뭘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실은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라는 게 뭐냐면 죽이고 싶은 마음, 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행동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미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믿음 안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냥 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미워질까요? 하나님께서 좀 더 이뻐하는 사람들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조금 더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 같으면 이 안에서 미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일종의 영적인 질투죠.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이 영적인 질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치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잘 돼요. 그러면 정말 박수 쳐주고 같이 품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요, 누가 하나님께 조금 더 복받는 모습 보면요, 미워하는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이거 하나님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께 받는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가는 교회에서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았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 잘 됐어요 간증하잖아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수 중에 저 구석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꼬부라져요. 희한하죠. 그 간증을 기쁨으로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대표적인 이 말씀이 있죠. 그게 어디냐? 요셉 이야기예요.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죠. 실은 이 지혜는 딴 데 쓸 게 아니라 나중에 기근이 깊이 들어서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진 이 요셉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여질 지혜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지혜고요. 하나님의 은총의 지혜란 말이죠. 그런데 그 형제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꾸는 자, 비아냥거림이에요. 혼자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께 뭐 받았다고 으스대는, 아 정말 미워 죽겠어라는 영적인 질투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제일 끝에 있는 놈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구덩이에 던지고 그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아유 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켜볼 거야, 아유 고소하다라는 마음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이 모습은요 그냥 지나가 보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해해, 얘야 너 좀 질투나지? 내가 너 이해한다. 누가 잘 되는 거 모습은 좀 배 아프지? 이해한다. 너 경쟁심 들어서 그렇지? 내가 네 마음 다 이해해.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미워하셔요. 싫어하셔요.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질투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질투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중에 있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십니까? 누가 잘 되어지는 모습에 배 아프고 누가 하나님께 사랑 더 많이 받는 것에 배 아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당장 버리십시오. 당장 버리십시오. 쓸모없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그 질투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잘못되었음을 알고 즉시 내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질투, 미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넷째는 무엇이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에요. 악한 계획을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이래야 되겠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행하지 않았어요. 아직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잡는 것도 이미 죄라고 보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영성을 가진 성도는요,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마음을 잡아요.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세워줄까? 어떻게 격려할까? 어떻게 바로 인도해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하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영성이 병이 들기 시작하면요, 병든 영성이 되기 시작하면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 꼬부라져서 그런지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괴롭힐까? 이것이 머릿속의 생각을 자리 잡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TV나 영상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속이는 거 있잖아요. 누구 이렇게 골탕 먹이는 거, 깜짝 놀래면서 누구 깜짝 놀래게 하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재밌어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 너무 싫어요. 그게 왜 재밌어요? 몰래카메라가 왜 재밌어요? 내가 몰래카메라를 행하는 사람이니까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기분 나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누구 골탕 먹이면서 재밌어하고 설탕 넣어야 될 때 소금 넣고 소금 넣어야 될 때 설탕 넣고 막 짠맛 내게 하면서 막 재밌다고 깔깔 웃고 매운 거 먹이면서 재밌다고 하는 거 난 이해가 안 가요. 다 나쁜 마음이에요. 악한 얘기 뭐 거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에서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흐뭇해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못된 마음이죠. 그 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성의 건강이 떨어지면 직결되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모스서 8장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아모스 시대가 굉장히 부유했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부유해진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층들이요. 이게 맨날 밥 먹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약한 사람들 거 뺏어오고 침상에 누워서 생각하는 게 내일은 누구 밭을 뺏을까 그런 생각하고 뭔 일을 할 때마다 이거 이래가지고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지 사기칠 생각하고 착취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생각들을 보시면서 정말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아모스서 8장 4절 7절에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서를 보시면 그 말씀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요.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데 기쁨을 갖는 성도들이에요. 누군가를 구덩이 속에 몰아넣고 덫에 빠지게 하고 재밌어하고 깔깔거린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떨어져 있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나도 싫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발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악으로 빠르게 달려간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여러분들 살아가는 방편 중에 누군가의 삶을 짓밟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치고 착취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요즘에 그 금융의 사건들 많거든요. 금융 사건들의 은행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금융 사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 돈을 몇백억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법이 약해서 들어가서 몇 년 안 있어요. 한 10년 고생하고 나오면 나머지 인생 떵떵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피해본 사람들은요. 안중이 없죠. 누군가는 거기에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모아놓은 걸 자기가 다 훔쳐가는 거예요. 일종의 사기죠. 근데 그것이 삶의 방편이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자양분 삼아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발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다들 우리도 살아갈 때 뭐 넉넉한 부분들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것을 내가 좀 빼앗아서 빨리 좀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부유함을 내 누리고 싶은 생각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겉모양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이에요. 잠언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삼켜서 뭐 하자고요? 내배 부르자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런 삶을 방식을 쉽게 생각해요. 누가 그러잖아요. 부자 되려면 사기쳐야 된다고. 건강해서 땀 흘리는 거 가지고는 잘 살 수 없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자리들 있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한 영향력이 남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온 그 자리가 선한 열매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셔요. 만약에 우리가 지나온 자리가 지나왔더니 황무지가 되어지고 가시나무가 뒤덮인 자리가 되어지고 아예 뭐 풀도 자라지 않는 땅이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뒤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가 어떤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살아오는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내가 선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으로 살았는지 악을 도모하며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어떠셔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가 뒤에 뭐가 남아 계십니까? 선함이 있는 열매, 그 열매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달려갈 빠른 발이 필요하다면 바울처럼 사시면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예, 달려간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돼야지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은요, 그 자체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에 대한 증인,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이해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 증인이 이 거짓되어진, 망령되어진 복음에 대한 증인이 누굽니까? 이단 사이비죠. 사이비와 이단이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이 되어져서 거짓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의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 받고 싶으시죠?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고 가는데 딴 데 가는 거예요. 나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나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엉뚱한 데로 끌고 가니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복음과 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돼야지 이 안에 거짓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랑 조금 다르던데 뭐 조금 뭐 차이가 있던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망령된 증인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마음을 아직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과 사이비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그럴 때 보이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멋있고 잘 사는 것처럼 자기들이 아무리 선전해도요, 그거 절대로 흉내를 하나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모습으로 저 같은 경우에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되어진 게 너무 부러워. 그래서 그 모습 따라간다? 망한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의 증인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거짓의 복음의 거짓 증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죠. 너희들 중에 혹시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느냐? 쫓아내버려라. 지체하지 말고 쫓아내버려라. 너희들이 그들을
혹여나 그래도 저분이 재밌잖아. 그래도 저분이 그래도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 라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또 보내지 않고 붙잡아 놓고 있다면 너희들에게 크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증거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은 아무리 말 잘하고 사이비가 아무리 재밌게 해도 여러분들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그들의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분명한 그 뜻이 있어야 돼요. 7번째입니다. 7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 형제 또한 믿음의 형제로 이해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간질이 뭡니까? 논쟁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고 나면 이제 같이 못 있죠. 믿음의 형제 사이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잖아도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라는 게 언제나 주고받는 게 있어서 뭔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꼭 없는 것 더해가지고 그걸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얘기하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얘기로, 여기 가서는 당신 친구가 나예요 다 얘기해봐, 그러고 나서 저쪽 가서는 그 얘기를 가지고 다르게 전해서 형제 사이를 완전히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생각해요. 아니에요.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거, 싸움을 만든다라는 거, 이거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움직이실 거예요. 우리는 싸움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선함으로 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형제 이간질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를 미워하시는지 아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 뭔지를 알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사람들 사이에 싸움 잘 붙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싹 지워버리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의도적으로 내가 이것을 미워하지 않는 이상, 내가 싫어하지 않는 이상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7가지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내 안에 늘 언제나 있는 것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미워하셔요. 그래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면 내 삶에서 그것을 벗겨내고자 하고 제거하고자 하고 쫓아내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영성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떠셔요? 하나님께서 왜 미워하시는지 이해되셔요?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혹시나 그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건 아니야 라는 그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 뜻의 느낌을 받으셔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귀가, 영혼의 눈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 되어지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건강하지 못한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7가지 간단하죠? 성경에 이렇게 7가지 있다. 그러면 아주 좀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이 얼마만큼 지워져 있고 떠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도 싫고 나도 밉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까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승리하고 영광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나도 미워하면서 건강한 영성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더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진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